2009년 1월 11일 주일입니다. 엊그제 땡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언니와 언니의 딸 예비 중 일과 함께 초원교회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땡나 집사님은 강원도 원주에 사는 언니 집에 들려서 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초원교회로 왔습니다. 오전에 대전에서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메일로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인터넷에 회개 기도를 검색하다가 블로그를 알고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예전과는 달리 되어 찾지 못하다 이거다 싶어 친히 맞았다면서 블로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물질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물질 부분을 보면서 해결이 되었다면서 초원교회에 가고 싶다며 위치를 물어왔습니다. 아내가 내비게이션에 초원교회를 입력하면 올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후 초원교회가 내비게이션 검색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 검색을 통해 초원교회를 인터넷에서 찾고 주소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은 대전에서 3시간 좀 더 걸려 땡나 집사님 일행이 온 조금 후 도착했습니다. 이어 수원에서 땡자가 고속버스로 지역에 도착했다고 하면서 택시로 교회에 간다고 전화를 해 왔습니다. 또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도 이미 기도하러 교회에 와 있는 터였습니다. 일시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사택 작은 방에 나와 아내 땡땡다움과 땡뻔 성도님, 대전 땡 집사님, 원주 땡 성도님과 딸에게 초원교회에 임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며 또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주 땡 성도님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1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빨랐고 초원교회에 임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땡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된 분으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하고 예언과 치유의 은사를 가져 동료 전도사님들이나 서울 등에서 성도들이 전도사님에게 배우고자 은혜를 받고자 오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붙이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대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회의 중심에 서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땡 집사님의 입에서 매번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처음 보는 땡 성도님도 동감했습니다. 초원교회는 사람들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접붙이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늘 계셔서 통치하는 교회임을 영안이 열린 자녀들의 대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계속한 후 늦은 밤이 되었어야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서 땡 집사님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은 방언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당에서 방언을 위해 기도했더니 방언이 오래지 않아 터졌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편 땡 성도님의 경우는 작은 방에서 아내가 사역을 냈는데 불을 공급하며 방언을 하는데 성도님의 입에서 방언이 저절로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의 능력에 의해 쓰러지면서 마귀를 몸에서 쫓아내는 사역을 행했는데 성도님은 영적 감각이 많이 열려 자기 몸에서 검은 뱀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각했다고 했고 아내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불이 가슴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것도 감각했고 아내 역시 성도님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자기 몸으로 느꼈습니다. 성도님의 딸도 방언을 주라고 하셔서 교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리고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불을 공급하며 기도했으나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땡 집사님이 방언 받는 광경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방언을 받고자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유아실에서 방언을 주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종전에 방언이 나오고 방언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므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성령의 방언을 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마귀 방언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옛 습관이 잊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하기까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자라고 하실 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가족과 땡순이, 땡땡 다음 성도님 부부, 땡음 형제님, 수원 땡자와 땡나 집사님, 원주 땡 성도님과 딸, 대전 땡 집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찬송을 인도하셨고 성경 본문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점심은 국수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 땡 성도님 딸에게 방언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당에서 다시 방언을 주기 위해 기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는 방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일임을 실감하며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었으나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주어진 영감을 쫓아 내 방언을 따라해 보도록 했더니 방언이 나왔습니다. 계속 방언을 하라고 하고 둘째를 불러 확인하게 하니 예수님이 맞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2009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통장을 확인하고 헌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니 예수님이 땡음 형제님에게 얼마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땡음 형제님에게 집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땡음 형제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땡땡 다음 성도님과 땡뻔 성도님은
우리가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즈음 교회로 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감동받은 대로 물질에 대한 모든 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쫓아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일과 영적인 길로 나아감에 있어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음입니다. 이사와서 며칠 동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또 배륙신문을 통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젠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며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를 체험할 차례였습니다. 감사 헌금에 감동을 받고 감사 헌금을 드림과 함께 빚으로 살게 하는 신용카드를 예수님께 맡겼고 없애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몇 천원과 동전, 쌀 한 포대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은 집에서 자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며 머물며 기도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때묻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자 강하게 이끄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전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사택에서 머물다 보니 나와 아내도 힘들고 방을 잃은 첫째도 힘들어 예수님께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와 땡음 형제님을 낮 동안 유아실에 머무르게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후에 땡범 성도님이 내적 감동을 받아 빨래도 밀려 있음을 말하며 자유롭게 집에 가도 되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하고 듣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땡범 성도님이 블로그에 올린 자신들의 이야기 중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포스트에서 전날 밤에 말해서 구역장이 아니라 교구장이라고 해서 고쳤는데 또다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책망했습니다. 내용이 잘못되지 않으면 오자가 있고 조금 달리 표현되었더라도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전 방문에서 땡땡다움 성도님도 블로그 오자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권을 주면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기에 오늘은 목회자의 허물과 약점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완벽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서로가 부족함을 보충함이 필요합니다.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온 땡범 성도님이 집에 가서 어제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였다고 했습니다. 완벽주의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기쁨을 잃고 우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자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어젯밤 집에 가서 블로그 약속과 인도의 예언을 보면서 십자가 중심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같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보며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중심을 말하고 십자가 길을 말했음에도 흘려들었는데 이제야 그 의미에 접근했고 예언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연수를 헤아리며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의 물밑 바닷길처럼 십자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갈 수 없도록 믿음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감추어진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생명이 있고 안전이 있음을 믿는 자는 좁은 길을 택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간 길을 뒤따라 들어갔지만 그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정결한 자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